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렇게 또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유아유치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갓 올라온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달간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예배에 적응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질 때 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 처음 이렇게 이제 예배 이제 애들이 부모님하고 떨어졌을 때는 이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막 애들이 울고 막 불고 막 이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이 다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상황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이가 한 아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1시간 내내 이렇게 막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들으면서 이 아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보면 힘이 이렇게 울 수 있을까? 여러분 1시간 울어 보셨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막 이제 그냥 1시간 내내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울음 가운데는 엄마 아빠가 오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 울음을 그치지 않겠다. 부모님 아니고는 절대 나를 갖다가 이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이 예배의 상황 가운데 어색함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절대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부모님만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힘있게 의지하는 모습, 그죠? 부모님 아니고는 절대 나를 갖다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부모님만이, 엄마만이, 아빠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부모님이 오시든지 아니면은 예배를 갖다가 마치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아이가 이제 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았더니 우리나라 직장인의 이제 85%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 40%도 아니고 85%라고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4년 전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자신이 근사하다는 마음이 드는가? 내 인생이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가에 대해서 yes 아니면 no. 그 다음에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 깜빡깜빡 하는가? 세 번째는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던 일들이 요즘엔 짜증이 나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되는가? 네 번째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은가? 다섯 번째는 이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요즘은 무미건조하고 삶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가? 여섯 번째입니까?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가? 일곱 번째는 하루 일과를 끝내면 녹초가 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몇 개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일곱 개 다인데요? 예. 여기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돼도 이미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이게 일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인의 대부분이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무기력함과 자기 혐오와 그 가운데 두려움과 그 가운데 불안함과 심각할 경우에는 자살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다음에 자기 혐오와 무기력증과 그 다음에 자기 혐오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일상 가운데 많이 뿌리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며 나는 어디에서 영적인 평안함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앞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정말 그 아이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막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정말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힘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몸부림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몸부림, 이걸로 딱 이 본문의 모든 배경은 해석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몸부림이라고 왜 이 본문이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3장 14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윗이 지금 이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광야에 있었던 이유, 그가 산골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자기를 매일마다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는데 다윗을 찾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찾았대요. 한 사람이 나를, 좋은 의도도 아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교회를 갖다가 정말 살피고 있는데 일이 정말 많거든요. 많은 분들은 평일에도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제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또 교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한 사람 두고 그 사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십시오. 왕인데 왕의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업무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매일마다 찾는 게 이 사람의 업무인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왕이 된 나이가 이제 30살이 이제 나이가 30살 때 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한 10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갖다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그 가운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를 갖다가 쫓겨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상상하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누가 나를 좋아서 15년을 쫓아다닌다고 해도 끔찍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나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앞에서 누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떠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통 이 생각 가지고는 보통 마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3장 1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사울이 날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다윗을 찾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찾지 못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울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의 왕입니다. 모든 곳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잡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5년 동안 그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마다 찾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그를 직접적으로 지키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를 직접적으로 지키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직접적으로 지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지역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요. 그 성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이 그일라 성에 쳐들어오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이 자기 땅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쳐들어온 걸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울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미 벌써 이제 다윗이 이 땅에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 지금 그일라 성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일라 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너가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의 사람들, 이제 그와 함께 있었던 이제 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반대를 해요. 아, 다윗 가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누구 구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성에 가서 블레셋을 치다가 그 성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갈 처지가 안 되니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라고 모두가 다 반대해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다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일라성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 성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울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께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셨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그가 물어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너 죽이러 내려올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그가 또 묻습니다. 23장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 되게 못됐지 않습니까? 자기를 구해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윗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거든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들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심을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섬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고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십니까?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다윗이 이제 10광야와 마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10 주민들이 사울에게 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항상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러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먼저 10광야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대군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죽이러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게 한 이후에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이쪽으로 딱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사람들과 함께 산 저쪽으로 이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제 포위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이제 딱 닥쳐온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2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네, 여러분 다 끝났어요.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이제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자나 깨나 이 다윗 하나 때문에 살지 못해서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전령이 갑자기 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투가 지금 벌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느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누가 개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침범한 것이 그냥 여러분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2012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1만 성도 파송운동 이야기했을 때요, 모두가 다 비웃었어요. 모두가 다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다 10년 뒤면 변화되겠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만나는 수많은 목사님들마다 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저한테 안 될 거라고. 그리고 그때 되면 이찬수 목사님도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상황이 안 될 거고 성도들이 또 워낙 또 반대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50대 50 이게 가능할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게 이찬수 목사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키실까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성도 파송을 앞두고 코로나가 터질 것이라고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중요한 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성도들이 아무도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모든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진행되는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까? 나 홀로 집에서 이 1만 성도 파송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아니었다면 매주마다 와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매주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은? 막 이번 주에는 말씀을 막 듣다가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야지. 그런데 교회 왔더니 내가 하고 친했던 권사님이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하시던데 또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그럼 남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제가 보기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러다 지쳐가지고 1만 성도 파송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코로나가 막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이야기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안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15년 동안 그렇게 쫓기는 삶 가운데서 그의 정신이 나가지 않고 그의 마음이 내려앉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의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홀로 있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과 1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이 다윗 가운데 찾아옵니까? 요나단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재밌는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15년 동안 20년 동안 다윗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쉽게 찾습니까? 그가 이렇게 쉽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요나단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사울과 같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러 다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항상 다윗을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린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는 그 사람에게 보낼 때 그가 찾아가서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요. 저도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정말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힘들고 지쳐서 정말 일어나기가 힘든데 새벽에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잘 지내고 있니? 그냥 새벽에 네가 생각이 나서 카톡했다. 보면은 막 전율이 흘러 넘칩니다. 아니 내가 힘든 걸 어떻게 하셨지? 그래도 답은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또 기도할 때 문득 누군가에게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네. 이분한테 한번 메시지를 드려야겠네. 그렇게 하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면요, 반드시 전화가 와요. 어떻게 알았냐고, 누구한테 들으셨냐고. 누구한테 듣긴요, 하나님한테 들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를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붙들려 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가 생각이 나신다면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보 기도 내용을 볼 때마다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이 중보 기도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두려움이 있고 오늘도 풀리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도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안이 열려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정말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격려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힘있게 세워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